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스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 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는 사건과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단락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핍박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특히 구브로라는 지역과 구레네지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피해 모여서 전도한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핍박으로 인하여 안디옥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갈 수 있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사울과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돌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어떠한 일을 하나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는 보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게 된 상황과 이런 장면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 왜 주목해야 되냐?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 있냐, 언제 받았냐,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이 말씀을 받았냐? 바로 예배 중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리고 그들은 금식 중이었는데 단지 이 금식이 어떠한 유대교의 전통적인 법을 지키면서 행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또 율법을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육적인 쾌락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기 위한 뜨거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나온 자발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기도하고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세우심을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금식 기도를 끝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뜻하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뭘 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하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제자들이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너 나 잘 따라오네, 너 제자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먼저 함께 있음으로 나한테 배우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더불어 살고 나와 함께하고 그 사역의 현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역의 현장이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이 현장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딪힘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부딪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우리 혼자 가면은 100% 넘어지게 됩니다. 100%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늘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옆에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과 행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해요. 매일매일. 항상 성령 충만하여지시길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손실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계산해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기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줄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 상록수 교회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요새 나온 찬양 중에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거기서 찬양 가사 중에 이제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 모습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로 인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할 때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또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상록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왜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오 총독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 지역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핍박 이후, 스데반 집사가 죽은 순교한 그 핍박 이후에 그 핍박이 구브로 섬까지 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구브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더 알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알고 싶었기에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총독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예수.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가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령술, 주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교사였습니다. 거짓교사. 그리고 총독 옆에 있었던 이유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자문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예수는 서기오 총독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했는데 왜 방해했을까요? 방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예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바예수를 보니 이 사람이 어떠한 자에게 지배를 받고 어떤 존재에게 지배를 받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서기오 총독은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바울과 바나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막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더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고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은 교모하게, 교활하게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지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제대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대적하고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꼭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 영은 점점 죽어져 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에 따라 미혹되기 쉽고 현혹되기 쉽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교활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는 길에, 교회 오는 길에 밤에 저기 사창사거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한 번 더 오길래 내가 얘네 한번 박살을 내야겠다 하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는 애초에 믿는 사람이 달라요. 얘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은 걸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맞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계속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얘네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근데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막 이렇게 적대심을 갖고 막 싸울까봐 그것을 억제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들이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조금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나도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은 너무나도 혹할 만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활보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와 기도함으로써 준비되고 겸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감내하시고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서 더 준비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항상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부르짖며 전심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본가를 못 가니까 항상 통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너무 조금 받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부모를, 자기 자녀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셨는데 영구적으로 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 앞으로 못 봐,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 예수는 점성술로 점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해를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자에게 영구적으로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왜 잠깐 동안 못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 예수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라는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회심한 자 아닙니까? 이 바 예수라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시길 바라셨던 거예요. 회심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글귀를 봤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귀의 계략이 성공한 것은, 마귀의 성공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많다, 나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많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루면 안 되겠구나. 미루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에 있어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봐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할까지 놓였는데도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막아지지 않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예배에 모이기를 더 소망하지 않아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서 항상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과 늘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워진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예배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배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교대를 나누는 그 자리,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꼭 지키며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이 상록수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